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때는 참 다수 또는 대중이었을 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저도 종종 주일날 예배 시간 때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교리들을 한 가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베드로가 가진 균형 잡힌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나라와 이 땅에서 사는 지금의 나라는 함께 균형 있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는 우선순위요, 두 번째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며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이것을 경건이라 하니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땅의 성결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나라를 버려버리는, 그래서 오직 이상한 신비주의적, 배타주의적 그런 신앙을 생각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들이요. 두 번째 우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를 굉장히 중시 여기며 성결과 거룩을 중시 여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대등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를 함께 아우러서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동등하게 여기거나
이 땅의 나라를 우선시하여 거꾸로 여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단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은 우선순위와 균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사는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고, 지난주에 야고보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걸 표현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앞서고 행함이 뒤따릅니다.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이 앞서고 행함이 나와야 행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영혼이 없이 육체만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반대로 또한 영혼이 있고 육체만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니듯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데 항상 영이 앞서고 육이 그것을 담듯이 믿음이 앞서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 와야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말하고 행위를 버리거나 행위를 믿음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 주는 사상이니 경계하십시오 라는 게 지난주의 핵심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어렸습니다. 형은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을 작은 야고보라 불렀는데 그 어머니는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마도 마리아의 여동생이 살로메에서 예수님과 이 요한은 사촌지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세베데입니다. 이들의 성격은 굉장히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상당히 12제자 중에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열정적으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붙여줬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다. 참 성질 급하다라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AD 약 95년에서 100년경에 쓰여질 거로 추측하는 이때 당시의 요한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 나타나 있는 가장 많은 단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그 급한 자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던 그와 같은 10대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장 늦게까지 살다가 가장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여 쓴 이 사랑의 사도가 된 이 요한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십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요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균형 있게 믿어야 바른 신앙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의 당시에 교회에 가장 심각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 1서 2장에 이런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군가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단을 말하는데 어떤 이단이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이 안 됩니다만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추측 가능한 이단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가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교회 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바로 1세기부터 3세기 동안 굉장한 영향을 주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사마리아에 마술을 했었던 누구였죠? 시몬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모든 물질은 악합니다. 모든 영은 선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모든 육체와 물질은 전부 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죄의 욕구를 정복하고자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는 금욕주의가 되거나 이 육체를 이끄는 대로 그냥 방탕주의가 되거나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 영을 아는 것을 이것을 지식, 그노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식, 영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육체를 벗어나 이제는 영의 관점에서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모든 육체는 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모두가 다 육체에 살고 있으니 전부 다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마디로 포기해버리는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지식은 초월성을 갖고 있게 되고 이 땅에서는 물질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불순을 주는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며 몸은 무가치하다. 그리고 높은 이 영적인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몸은 완전히 부서지거나 으깨지거나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은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체를 방임해도 원래 악하니까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결국은 극단적으로 이 육체를 금욕으로 죽여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금욕주의로 빠지는 두 부류로 이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도저히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됩니까? 영이셔야 됩니다. 영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신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환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영으로 나타난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거부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뭘 해라, 육체의 무슨 행위를 말하거나 율법을 말하면 전부 다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은 절대로 영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한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이걸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사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경험하고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신으로 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계신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신인 하나님은 믿는데 육체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캐린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도 요한 시대에 바로 이 영지주의자 중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지주의 중에서도 약간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저 인간이요 악한 사람, 우리와 똑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그리스도의 역할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인간인 육신의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캐린투스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염두에 두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류를 가지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도저히 거기에 있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영이시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요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 예수께서라고 할 때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곧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이 낳으신 이가 누구지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낳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을 썼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고, 그리고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사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는
그분에게서 낳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뭐지요? 율법을 말합니다. 엔톨레라고 하는 명령, 계명, 전체 성령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요? 신성만을 사랑하는 가인서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와서 그것을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 자만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말해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계명은 우리 몸에, 즉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맞지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이 명령을,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안 되지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지금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 다음 말씀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해놓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행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몰라서 지키려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지키지 못해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이제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안 무겁습니까?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으니, 이것 때문에 과거에 주신 명령이 이제는, 옛날에는 무거웠지만 지금은 가볍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이제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다 가능한데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다음부터 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들은
인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요 인간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눈으로 보인 신이요 만져지는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믿습니까?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무엇을 한다고요? 결국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해 놓고요. 6절, 7절, 8절에 인간인 것과 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것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자, 물과 피는 뭐죠? 우리 육체 육신을 말합니다. 물과 피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되셨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예수님은 인간이다. 가인설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 똑같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이것만 말하면 또 안 되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그 안에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진리니라. 곧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한 인간이요 그 안에서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말하면서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물과 피의 인간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육신을 따라 이 땅에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도 빠지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인간으로 계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까? 먼저 로고스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고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그 다음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뚜렷한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나님이심만을 믿게 되면 영지주의자처럼 빠져서 어떻게 돼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요. 세상에 뭐 할 게 필요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믿고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건 뭐 그때 갈 일이고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줄기차게 이와 같은 이 땅에서 일들을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만이 아니고요. 요한이 있었던 AD 100년경의 이단들이 이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리는 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심을 앞세우고 그분이 인간이심을 뒷세우십시다. 마치 야고보가 믿음을 앞세우고 행함을 뒷세우듯이,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이 땅의 나라를 뒷세우듯이, 전부가 다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게 되면, 우리는 편식을 하게 되면 신앙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신앙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균형 잡힌 신앙을 알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이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밖에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인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부터 육신으로는 타이세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간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신적인 존재로 승격하사 우리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 이 양성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성, 이 두 성이 함께 존재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편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